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반 이상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던 이 에베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말씀을 강론했죠. 2년 정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앞치마, 바울의 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와 땀을 닦는 그 손수건을 들고 병작에 가서 얹으면 그 병이 이제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치는 역사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짝퉁들, 이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이 이렇게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짝퉁의 행세를 했을 때 그 진가가 복음의 참 진가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아데미보다 예수님의 이름, 이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아데미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공개 자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회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죠. 그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가로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된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군대가 진군해서 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우리 20절 말씀이 그렇게 끝났었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그 지역을 점령하셨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품으면서 이 진주 땅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진주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에베소에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미처 돌아보지 못한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도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는 좋은 동력자들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아시아 에베소에 좀 더 머물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3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1, 2, 3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최종 목적지를 이 로마로 정하고 사역했을 거라는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1장부터 여기 19장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살피면서 확인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이동 경로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브로 섬에 일단 구브로가 바나바 고향이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섬이니까 더 다닐 곳이 없으니까 육지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 다음 이동 행로는 어땠습니까? 핍박을 만날 때마다 피하면서 움직인 코스가 1차 선교 여행이었고 2차는 또 어떻죠? 2차도 선교행을 떠난 다음에 원래 돌았던 곳을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옮겨주셔서 그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이동 코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간섭할 때가 있으셨죠. 처음 시작할 때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콕 찍어서 너희 2명이 가라라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죠. 또 고린도에서는 너무 이 동네가 빡세니까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라. 좀 더 여기 머물러라.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죠. 이때 제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원대한 어떤 프로젝트와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하루하루의 그 인도하심과 그 삶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방향도 좀 보이고 조심스럽게 이런 목표를 가져도 되겠구나. 그 인도하심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최종 목표는 로마야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들이 듣고 반응하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서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갔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겠다는 그런 뜻이 나중에서야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골 지역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 좀 더 활력이 있을 때는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후반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좀 들고 힘에 좀 붙이기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이 큰 도시에 가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과 민족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다시 전할 것이 이제 그의 경험 속에 이제 깨달아졌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해석이 되고 다가왔습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이냐면 원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의 길이요 빛이 되신 그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경험과 실력도 쌓이면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감도 잡히겠죠. 그리고 할 말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때가 어느 순간에는 이 바울이 이 타이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목표를 또 제시할 때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앞에선 저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보며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방향인 복음을 흐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적절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거든요. 이 2025년도의 방향도 여기까지 오면서 세우게 된 방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 방향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말한 다음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바울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큰 소동을 만나게 되죠.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 이제 은을 두들겨서 물건을 파는 그 사람, 이 은장색이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 소동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은장색들, 이렇게 은을 두들겨 펴가지고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들은 대부분 뭘 만드는 사람들이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것도 물론 만들었겠지만 대부분 이 은장색들이 그리고 그의 직공들이 요즘 예전에는 그런 유행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 키링, 가방이나 이런데 핸드폰 같은데 키링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조그만 인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아데미 여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다 키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의 여신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제 사용할까요? 그걸 들고 있으면 부적처럼 뭔가 마음의 위안도 좀 주겠지만 그런데 이걸 들고 그 아데미 신전에 갈 때 출입증으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장색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들의 생계에 위협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마술사들이 여러분 그 회심할 것 같지 않은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50억 원치나 갖다가 불태울 정도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술사들이 이 정도 영향 받았으면 일반인들은 더 크게 영향 받았을 확률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데미 신전에 이제 출입하려는 사람들도 급감했겠죠.
급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 데메드리오가 먼저 선동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쭉 한번 성경만 읽어도 이해가 될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디 있냐? 이 생업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바울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아데미 신전의 위엄도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만 놔두면 우리가 가진 이 아데미 신전에 이제 오늘날 따지면 아데미 신전에 주식을 사놓은 거예요. 그 주가가 계속 한없이 폭락하고 떨어질 거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선동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이 세상이 선동되고 복음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죠? 기득권과 돈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득권과 돈 때문이죠. 이제 복음이 임하면 이 헛된 우상과 거짓 신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겠죠. 그러면 그의 빌부터 먹고 살던 사람들의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득권과 그 돈줄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저는 이렇게 작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막 아데미 하면 수만 명이 막 이 군중들이 똑같은 소리로 막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아데미를 이제 외쳤겠죠. 그렇게 소리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 일행들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극장은 여러분 이제 연극이나 각종 행사를 거행하던 이 야외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거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용 규모가 무려 2만 5천 명이나 그 고대 시대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만한 야외 극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끌고 들어간 것이죠.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일 정도로 여하튼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일행이 연극장에 사람들의 둘러싸이게 되자 이제 바울이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잡혀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 가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당장 그곳에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 중에 이 지역의 관리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네가 지금 들어가 봤자 일만 더 커지고 사람들은 더 흥분할 거다. 그러니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겠죠. 이제 흥분한 채로 연극장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한마디 하는데 왜 모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그냥 선동되어 온 거예요. 왜 모였는지 진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제법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격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서 당신이 말 잘하니까 한마디 하라고 유대인 대표로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떠밀었지만 그 모인 무리들 그 에베소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너 유대인이잖아. 너 잠잠히 있어. 너도 비슷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아마 말했겠죠. 그렇게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큰 소리치기를 2시간 정도나 더 했다. 똑같은 말을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막 격분해 있으면 막 흥분한 채로 막 아데미요, 아데미요 막 이렇게 2시간을 외쳤던 것이죠. 이때 에베소시의 시청 비서관격인 이 서기장이 나와서 그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9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예.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와 이 제우스의 신전직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 누가 모르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잡혀와 있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제 뭐 바울도 포함해서요, 이들이 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데미를 직접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법적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대신 만약에 너네가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장도 있고 그리고 총독들도 있고 정식으로 고소하면 된다. 만약에 법대로 하면 되는데 정말 애매한 상황이라면 민회도 있지 않느냐. 이 형사재판이 성립이 안 되면 이 민회에 들고 왔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민회에 가지고 와서 정식 민회에 요청해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지금 어설프게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의 통치체제를 긍지로 삼는 이 로마의 시민들답게, 여러분 로마 하면 법이지 않습니까? 도로와 법이거든요. 이 로마의 그 법을 믿으면서 로마의 시민들답게 법대로 이 일을 진행시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흥분된 상태로 일이 진행되어서 누군가 무고하게 다치거나 죽으면 이 로마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이 사람들과 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압사 사고가 나든지 누가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행정을 맡고 있는 또 치안을 맡고 있는 그 담당 관리들이 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기장이 나와서 그 사태를 진정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동고를 듣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흩어져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소요가 그쳤고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자기도 건너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진행되어 갈 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반드시 적들의 공격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나름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을 때 너무 긴장을 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잘 되는 분위기니까 계속 잘 될 거야. 너무 잘 되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길 수조차 없어. 이렇게 여러분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다입니다. 기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 속에 같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함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경우, 특히 이 공권력을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볼모로 지금 붙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애가 탈까요? 바울이죠. 그렇죠. 그 바울이 그래서 당장에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달려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아시아 관리 출신의 친구들,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교제하게 된 그 아시아 이 에베소의 그 공무원 출신의 친구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잠시 한 템포를 늦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일이 에베소시의 관리들, 이 서기장을 중심으로 관리들에 의해서 유혈 사태 없이 이 사건이 해결되게 하시죠. 여러분, 특히 행동이 먼저 막 앞서려고 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괜히 얼굴 들이밀고 나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일만 더 키우고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곡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곡해서 듣지 마십시오. 일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식견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상황 파악이 되었다면 나와 우리를 반대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또 다른 반대편에서 또 다른 선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저도 이 말씀 읽다가 한 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교훈을 이런 식으로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다가와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시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셨듯이 공적인 기관과 혹은 공권력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혼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걱정도 많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 번 울먹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보여주셨는데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가장 많은 혼란과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어느 쪽을 지지하든 여러분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느 쪽으로든 선동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선동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시면 일제 치하와 또 6.25 전쟁의 상흔을 딛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역사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강해를 하다가 만나게 된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또 얻게 된 이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붙어서 목소리를 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서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간에 지금 교회가 하는 행동이 이 세상에 별로 덕이 안 됩니다. 복음이 계속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유익이 된다면 그럼 다 나가십시다라고 제가 봉고차 동원해가지고 관광버스라도 대절해서 어디론가 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이 뭔가 행동을 할수록 더 많은 어떤 혼잡함을 가져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있게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공기관과 또 여러 가지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본문의 말씀의 경우처럼 해결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그 상황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살피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적인 사정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개인적인 상황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난 대로 쉽게 움직이시거나 말을 뱉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제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영적인 교훈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계획과 청사진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청사진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척한 지 만 3년 정도 되어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원대한 계획과 화려한 청사진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저 앞까지 쫙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은 한 걸음 앞밖에 안 보입니다. 그 등불로 그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도인데 우리는 서치라이트 켜고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많은 실수와 교회 성장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의 이 앞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앞섬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앞섬 때문에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하시는 그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더뎌서 내가 앞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해버릴까? 이거 내가 선택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그렇죠? 공동체 성경 읽기 아마 하실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경 읽으셨습니까? 민수기 읽으셨잖아요. 민수기 전체 내용이 뭐던가요? 광야에서 뭘 따라가야 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 죽어나간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앞서면 다 죽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쑥대밭이 됩니다. 더디고 느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즉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발걸음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성전 삼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삼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구약에서도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반드시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때 막 좋아했다가 안 되면 막 낭망하고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단적인 회심이 만약에 일어나고 뭐 사역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외적인 부흥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고 실천하면서 이런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분량보다 한 1, 20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새벽 기도할 때 평소에는 한 7시 정도까지 기도하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날마다 더 기도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분 1시간 한 20분씩, 길게는 1시간 30분씩 계속 앉아서 그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그렇게 평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해 보며 실천해 보았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얻게 된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 접하든지 간에 말씀을 접할 때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것과 또 설교하는데도 전하는 감격을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여러분, 그러니 영적인 공격이, 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거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로 말미암은 결과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많이 반복하시고 강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품겠습니까? 당장 원수처럼 막 너무 밉고 이런 존재들 우리가 어떻게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지혜로요? 우리의 실력으로요? 택도 없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설교의 초안을 월요일날 다 준비해 놓은 것이고 거의 다 작성해 놓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민수기 읽고 이런 내용들만 제가 주중에 얻게 된 은혜들을 첨가하는 것이지 대부분 초안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 끝내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 자매가 혹은 동력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들이 같은 편으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막 그런데 그 대상이 다시 귀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눈이 바뀌어서 사랑스럽게 다시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징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좋은 일이,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 나 이 싸움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어했던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현상이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사인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태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되었든 이런 작은 어떤 소소한 사태가 되었든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방법, 심지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민수기 보니까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치하게도 일하십니다. 너무 우리나 되니까 믿지 여러분. 일반 사람들 아이고야 너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굶주릴 때 뭘 사용하시죠? 까마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시는지 내가 지금 막 내뛰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럼 그렇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당장 나서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결국에는 또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셔서 상황과 사태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에겐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하여 그 사태,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답답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불킥이라고 있습니다. 이불킥. 나중에 생각했을 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근데 왜 그랬지 막 입을 쭉 차면서 막 이불킥을 하게 되는 부끄러움으로 남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라 하실 때 하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하지 마라 하실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주님의 귀한 양들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입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